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보니까 우리 하남에서 또 안양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 지역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수고를 또 감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차편으로 또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큰 분쟁과 파장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펜을 들어 편지를 써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분쟁에 관해서 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죠. 그 세계관은 교육을 통해서도 형성이 되고요. 가정을 통해서도 형성이 되고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세계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 세계관을 가져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바울에게 왜 했냐면요. 그 당시의 교회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신흥 종교가 뭘까요? 새로 태동하는 종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신흥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런 체계도 시스템도 룰도 없었던 종교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며 그가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 되시다는 걸 믿었은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종교적 체계도 그리고 종교적 순서도 시스템도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말과 바울 사도의 편지에 의지해서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질문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이 속해 있었던 유대교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디테일하고 분명했습니다.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이 음식은 먹으라는 종교적 양식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먹어도 되나요? 이걸 해도 되나요? 우리에겐 어떠한 룰이 없고 종교적 체계와 제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시민이 됐는데 우린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간단히 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보다 단순 명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규칙을 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야, 고민할 필요 없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대답이었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매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와 같은 아주 디테일이 있으면 좋겠고 자세한 규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들었던 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한 가지 한 가지의 삶과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규칙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더 미스테리해지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에게 몸을 내어줍시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의 몸을 물에 자연스럽게 띄워놓고 물의 흐름에 따라 몸을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에 따라 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몸을 맡겨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성령이 행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는 삶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근데도 조금 간질간질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노하우를 분명히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바울 사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모든 것을 다 일러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성령에게 너의 몸을 맡겨봐라. 성령을 의지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마도 신흥종교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디테일이 있고 규칙이 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감각을 입고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변혁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제 성령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할까 하다가 좋은 예가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와 전과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저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 똥을 치우고 똥기저귀를 치우는데 내 아이 냄새는 안 난다.
저는 이것이 그럴 리가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아이 변을 치우는데 그 냄새가 안 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거는 거짓말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별로 그것이 지독한 냄새로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그 느낌의 신비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내 마음 안에 뭔가 신비가 생깁니다. 그 신비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조금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참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높은 확률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낳기 전에 TV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와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와 저걸 어떻게 키우지?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이 마음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내 아이이고 정말 사랑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거는 아이를 낳기 전에 제 마음 안에 없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없던 감각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감각과 신비가 생긴 것과 비슷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키우면서 도대체 밤새도록 수유를 어떻게 하지? 2시간마다 우유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감각이 둔해서 아이들 울 때 그냥 자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아이들이 울면 그것이 들을 귀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뭘 받죠? 은사를 받죠.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우는데요. 들을 귀가 없었던 제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저 멀리서 울어도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감각,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신비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내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나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관심 없던 것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감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삶이며 성령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역은 사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르치는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영에게 내 몸을 내어줘서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신비가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이며 우리 종교만의 독특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 논지를 이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라는 것의 독특성은 무엇에 있냐면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계속 결론이 납니다. 아까 5장 16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떤 욕심과 욕망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삶. 그 욕망과 반대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에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를 기회로 삼는 삶은 그리고 육체를 욕망해서 사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예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은 육체의 기회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삶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삶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파격적인 말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과거에 노비와 같은 것이죠. 그 말은 감히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아주 천박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과감하게 둘로스, 종이, 노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서로 노예 노릇하며 사십시오. 이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 같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노예 생활 좀 하십시오. 이게 교회에서 권면할 권면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 서로 노예 노릇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노예 노릇하며 사는 삶이 뭘까요? 신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예끼리 모여 있으면 이 짐을 누가 들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전이 있을 때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모두 종노릇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상전이 있는 세상 만들지 말고 그곳에서만큼은 평등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그 목적지에는 삶의 평등과 차별의 붕괴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항하는, 이제 새로 태동하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서로 짐을 져주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누구 하나도 상전이라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노예가 되거나 상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관계, 누구나 평등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에 우리의 몸을 맡겨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우리 스스로가 노예라고 표현될 정도로 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바울은 더 과감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고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상전의 노릇하지 말고 노예의 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욕망은 또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더 높은 자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욕망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서로 물어뜯고 비방의 삶의 교회로 열매로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몸을 맡기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몸에 힘을 빼고 이제 성령에 우리의 몸을 맡겨 의지하여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으로 더 예를 들면 영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에게 없었던 새로운 감각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내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자기가 밤새 통곡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뭔데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해서 구토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은 채 어깨에다 토를 했는데 자기 아이들 때는 전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양한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감각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기저귀 갈 때 냄새가 났다고 그것이 고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냄새만 정말 안 나는 건가? 다른 집 아이 냄새 기저귀 갈 때 옆에 있어봤거든요. 그 냄새가 나요. 그 희한하다니까요, 그게.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입양한 아이에게는 그 감각이 생기질 않대. 그래서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각이 생기면서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 자기에게 생겨났을 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는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 영이 저에게 임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감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밤에 깨어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감각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안에 씨름하는 육체의 욕망의 마음이 있겠죠. 우리 와이프와 여전히 다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끝나면 하필 저희 아파트는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주일만 돼요. 제가 주일에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재활용을 다 버리고 나야 모든 일이 끝납니다. 제가 주일날 퇴근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재활용 언제 버리냐 하면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와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로운 감각을 거스르는 일들이 생겨나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나도 이랬잖아. 최악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나도 이랬잖아.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육아를 도와주는 거라고? 육아는 공동의 일이고 우리의 일인데 육아를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면 저도 그것에 미안해. 내가 또 실수를 했어. 이게 아니죠. 더 화가 뻗치는 거예요. 네. 이거 재활용을 좀 분리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주일에 은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영이 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육체의 욕망, 쉬고 싶다는 욕망, 편리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저를 거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영을 누르고 그것이 승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영이 내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감각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생겨나는데 우리 안에 시험이 들거나 육체의 욕망이 가득해지면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비방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다시 성령에 맡기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투는 중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계시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희락과 화평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씨름 안에서 성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더드림교회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2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성령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